네, 우리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8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썼죠. 이를 위해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도 한편 먹었고, 또 어느 때는 헤롯 당하고도 같이 계획을 짜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이제는 좀 불쌍해지죠, 점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 전문가예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진실되게 붙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헛되고 악한 일에 시간을 탕진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제거할 궁리만 하는 이런 모습들,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37절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39절에 나오는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두 말씀이 율법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에서 다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대계명이 여기서 지금 소개된 거 있어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으로부터 나왔다고 선언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왔을 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한 번 더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두 계명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을 잘 보시면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성서정가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민수기 말씀을 보셨을 텐데,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이게 속건제 내용이거든요.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죠.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건제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예요. 배상제입니다. 배상하는 의미에서 드린 제사인데, 내가 이웃을, 사람을 상하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이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고 보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념적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곧 사랑을 아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이웃 사랑을 등한시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성서정과 야고보서 본문 꼭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옷이나 먹을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돈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경핍함을 겪고 있는 내 이웃과 형제자매 된 사람이 있는데 기도할게, 잘 되기를 기도할게 이러고, 그렇게 좀 몸이 약하면 안 되니까 고기 좀 사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하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있는가?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 여러 예시들로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예시들이 우리 삶에 놓여 있습니다. 답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질문의 답을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열왕기서 개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거기에 열왕기서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 법을 크게 어겼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중앙화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앙화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중앙화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한 곳, 자기 좋은 곳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중앙화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이 중앙화법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기를 바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앙성전이라고 여기는 본교의 예배당에서만 무조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적용하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성전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배당과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일 성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중앙성전으로 여겨서 무조건 여기서만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예요. 듣자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해외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출장지로 떠났다는 이 전설과 같은 일화를 주일 성수의 모범처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여서 축복을 받으시오 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온전한 적용도 아닙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물론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화해서 모두에게 적용할 믿음의 행위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본교회 이렇게 예배당이 모여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과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문맥상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일을 평일처럼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평일을 주일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상, 즉 일, 공부, 놀이, 가정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평일날과 같은 날로 끌어내려서 주일에 평소 못한 일을 하거나 여가생활 즐기는 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죠. 그렇게 안 해도 벌 안 받네? 그렇게 안 해도 되네? 그게 건물로서 그곳이 성전이거나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그 개념을 자신의 삶에 그냥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진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단지 외형적으로 장소,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신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어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앙화법,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어떤 근거로, 어떤 동기로,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정신으로. 그러면 주일을 끼어서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이때 생각할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아예 예배 안 드리고 놀고 그러는 건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여행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결정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세우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결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며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한 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인가? 하나님 사랑 기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이에요. 이웃사랑.
여러분은 내가 주의를 비우고 그렇게 움직일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 같이 작은 공동체에서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예배 시간, 소그룹 모임, 전체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때는 더욱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겠죠. 요새 우리 예배 때 너다섯 분씩 예배를 빠지는 일이 잦아요. 그럴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뭔가 허전하고 불안전해 보입니다. 의자 빼라 이제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곧 하나하나 빠져나가는구나,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마저 느껴지죠. 소그룹 모임이 본래대로 안 돼서 이제 합쳐지고 이러면 영적인 활력이 약해지기가 쉽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오늘 그냥 조촐하게 마무리하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벌써 굉장히 민망하고, 교회가 말씀을 듣고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지키기가 힘든데,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주고 적용해야 되는데 함께할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을 꼭 짚어서 권면한 우리 사도들의 권면이 괜한 것이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이런 모습이 자칫 주일 예배에 대한 자세를 약화시키고 그 지체로 하여금 주일에 쉽게 다른 무언가를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서 꼭 생각해야 될 것, 이웃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나의 형제자매에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이웃 사랑의 행실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하나님과 나 관계만 잘하면 됐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의를 본교회에서 지키기로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고 포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우고 이 일을 하면, 이 여행을 하면 훨씬 좋은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계획을 변경하고 포기합니다. 이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곧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 그 자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성도로서 나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자리를 지킨다. 이런 마음은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까지,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그 모습 안에 담긴 진심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압니다. 아니, 목회자인 제가, 인간인 제가 봐도 그 본심을 알겠는데,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하겠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그 마음의 속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관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거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죠.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기서 내 자신처럼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 교회에는 내 일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내가 공동체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채워주셨듯이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지체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랑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아까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말로서만 기도할게, 아이고 힘들겠네, 좀 어려우면 뭐 좀 사 먹어,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나의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 일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의 예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그리고 지체들의, 가치 있는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듯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기 보세요, 모든 목숨과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 계명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둘째 계명이, 그리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이 중요한 계명인데, 이 계명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켜가며 나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또한 이 온전한 예배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모두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내가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지키겠습니다. 주여, 저의 부족한 사랑과 마음이지만 주님, 형제 자매를 내 자신을 보듯이 돌아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쳐다봤을 때, 한 번 볼 때 내 이웃을 또 한 번 보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나의 형제 자매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나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